예, 드디어 느헤미야의 긴 여정을 거의 달려와서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이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제 이방인을 축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14절 여기는 굉장히 나머지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방 나라와 구별하여야 한다 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지막 23절에서 31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13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식일,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앞으로 제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봉헌하는 낙성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낙성식의 마지막 평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벽 봉헌식은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과 아이들은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전체가 다 성전에서 큰 소리로 즐거이 외치고 이들의 웃음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 바깥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봉헌식을 거행하고 나서 12장 44절과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성벽까지 다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지지 않고 앞으로 잘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고 성전이 잘 관리되도록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을 성전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서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롯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라. 이것이 바로 12장 끝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맡은 자들의 생계에 대해서 왜 이 생계를 잘 하게 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10장 3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방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골방에 뭘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11조와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앞으로는 버려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줘라. 이것이 바로 12장 끝에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헌식도 끝났어요. 그리고 성벽과 성전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어떻게 해요? 관리할 사람들도 이제는 이 적재적소에 다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기쁨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12장에서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록처럼 13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뭐냐면 봉헌식 그날이에요. 봉헌식을 했잖아요. 봉헌식 그날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이제 가져오게 해서 그 책을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오경을 쭉 읽으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강조해서 읽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모세오경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오늘 말씀 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그리고 롯의 후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예요? 형제지간인 거예요. 혈연으로 똘똘똘 뭉친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암몬하고 모압은 너희의 형제니까 앞으로 살면서 싸우지 말고 잘 얘네들을 함께 너네가 형제로 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히지 말고, 형제니까 괴롭히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느 땅을 거쳐야 돼요? 암몬 땅과 모압 땅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들이 여기를 거칠 때 모세가 암몬에게 그러죠. 야, 길만 터줘.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우리가 그대로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만 갈게 라고 할 때 이 암몬이 어떻게 했죠? 안 돼. 갈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빵과 물도 주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사용한 빵의 레헴과 물인 마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대접하는 최소의 예의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초대의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소의 음식도 주지 않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안 돼. 못 가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은 어떻게 했죠? 한술 더 떠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발람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하지 않지요. 자, 이렇게 암몬과 모압은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혈연이고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주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뭐로 바꾸셨다? 복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했던 암몬과
모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앞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저주를 암몬과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되갚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섞인 무리가 누굴까요? 암몬과 모압.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모든 이스라엘, 모든 이 이방인들을 다 분리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암몬 사람이라면 다, 모압 사람이라면 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 방해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암몬과 모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모압 여인 누가?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께 평안을 얻는 그런 모압 사람들의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이제 모습까지 봅니다. 봉헌식이 끝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방해했던 모든 자들을 섞인 무리라고 해서 그들을 다 분리하는 작업을 이제 3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자, 여기 보니까 그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질 거거든요. 불안한 일이 하나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대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32년에 라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32년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그의 형제가 와서 예루살렘에 황폐한 것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4개월 후에,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거든요. 20년 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벽을 재건을 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몇 년이라 그랬죠?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20년에 왔어요. 그리고 32년에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페르시아로 간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땅에 느헤미야가 몇 년을 있었을까요? 12년을 있었던 거예요. 12년을 하나님, 제가 페르시아 왕에게 나에게 말미를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바로 12년이 걸린 거예요. 빨리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머지 12년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심기 위해서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년 동안 잘 교육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잠깐 어디로 가요? 페르시아로 다시 귀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왕이요, 제가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건너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며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에 걸친 거를 며칠 후에라는 그냥 원문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1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간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땅으로 왔는데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어떻게 했대요? 도망했대요. 도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앞으로는 우리가 버려두지 말자. 왜요? 여호와의 전이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은 누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10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자라는 의미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그곳에 두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페르시아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성경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 몫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헌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생활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살던 논과 밭에 갱이를 위해서 다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도망갔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갔는지는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갔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버려두지 말자라고 그렇게 울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에 방들이 많은데 방들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에요.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는 같은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 엘리야십이 누구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도비야와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락은 서신을 주고받다, 전화를 주고받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밀한 부분까지 뭔가 내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은밀한 부분까지 뭔가를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도비야와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이 도비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자, 도비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은 어디에 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근데 이 도비야하고 누가 지금 연락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연락을 하고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죠? 자,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굉장히 근심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칼을 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야였어요. 아, 왜 와? 하나님의 성전 그게 뭐라고 그걸 왜 지으려고 해? 이게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하나님의 성벽이 이제 막 올라오니까 도비야가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도비야가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성벽을 보면서 야, 너네들이 지금 성벽 짓는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걸 왜 짓니? 왜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을 이게 아직 달지 못했다는 것은 준공식 전이라는 거죠. 이 전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뭐예요? 지금 도비야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한 것입니다. 마치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길만 터줘, 우리 지나갈게 할 때 물과 떡도 주지 않았던 암몬 사람들처럼 도비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왜 와? 그리고 마치 모압 사람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서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도대체 어떠한 꿍꿍이를 하며 어떤 연락을 하며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십이 성전 뜰에, 성전 문 근처에 있는 방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문지기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방을 개조하고 방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거기에 도비아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게도 하지도 말라는 도비아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원으로 성전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로 도비아를 지금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도비아가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자 더 이상 레위인들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도비아의 방에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문지기들이 먹어야 되는 모든 음식들을 지금 누구 방으로? 도비아 방으로 다 훔쳐서 넣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11조와 재물들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려진 헌물들은 분명히 도비아와 탐욕에 물든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버려두지 말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저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암몬 사람과 더 가까이 있는 누가요? 제사장들이 짜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게 되는 그렇게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창고는 점점 비어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모양만 있을 뿐 하나님이 떠난 빈 자리가 되고 말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종 느헤미야를 다시 어디에서? 페르시아에서 불러 오십니다. 스스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개혁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다시금 불러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개혁하게 하시는데, 개혁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페르시아로 떠났던 느헤미야를 급히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도비아의 신성모독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집행자로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방에 있어야 할 것,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다시 오라고 하고 문지기들을 다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방에 11조와 헌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방을 다시 채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성전 되게끔 다시 복구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이 백성은 찌질이 못나서 죄를 짓는데 저는 얼마나 선한지요. 제가 하는 선한 일이니 저의 선함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행한 선한 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굳이 한글말로 정말로 우리가 그 어마무시한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우리가 하자면 한결같은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간에게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극진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신실함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가 너에게 다가갈 때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제가 압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민족을 도말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한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언약의 충실함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도 이 헤세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언약적인 헤세드의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대표로서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버리고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시고 저의 헤세드를 보시옵소서. 이 백성 중에 있는 언약에 대한 저의 충성 어린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헤세드를 기억하사 이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개혁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중보적인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개혁한 사건과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생각나는 사건과 인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방을 뒤집고 성전의 세간을 다 엎고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성전으로 성취되어서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었잖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장사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방법들이 난무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했던 헤세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까지 충성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언약적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헤세드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제사정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전의 의미가,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귀한 성전의 의미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장막을 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거할게,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게 라고 우리에게 귀한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개혁된 하나님의 삶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날마다 고민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